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잘 들으시고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죽음은 인생의 끝이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둘째, 모든 인간들의 주요 동기는 돈이며 만약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돈을 위하여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현명한 방법이다. 넷째,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사랑이란 개념뿐이다. 객관적인 실체는 없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의 내용들은 스캇백 박사의 저서 거짓의 사람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거짓의 사람이라는 책은 악과 악의 원천인 사탄을 폭로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한마디로 거짓의 아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위에 언급한 사항들은 사탄이 제시한 거짓말의 목록입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에 요만침이라도 동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스캇백 박사가 40대의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악을 이겼고 그의 가르침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모든 것의 해답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가 곧 사탄입니다. 사탄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게 노란한 것이며 당연히 사탄의 조장하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몸,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이므로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면글면합니다. 하나님마저도 눈에 보이는 육체의 복락만을 구합니다.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 하나님을 잘 섬겨서 현세적인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기복신앙은 기독교의 옷을 입힌 사탄의 조장에 노란한 결과라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현세의 삶에서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명글면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환자와 환자의 배후에서 그 환자를 농락하고 스캇백 박사까지도 농락하고 있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실체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노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명글면하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사코 살려고만 합니다. 죽는다 그러면은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벌벌벌벌 떱니다. 벌벌벌벌 떱니다. 혹시 중환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모두 16장,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묘사하는데 무려 7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떻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한 줄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뭐예요? 절반 가까이가 예수님의 죽음에 할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을까요?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답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몸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큰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 이 죽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때 사탄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데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거기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예. 욕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웰다잉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필연입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애써 외면하면 부인한다고 해서 보약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명상을 하고 도를 통한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때만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놀랍게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귀를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친구처럼 대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 두 사람은 범접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인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요한복음 15장 14절.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세상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통하면은 친구가 됩니다. 마음이 통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곧 참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우정을 말이 아닌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행하는 죽음의 위협 앞에 벌벌벌 떨자 그 사탄의 실체를 밝히고 절대로 사탄에게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졸개들인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네, 바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부귀영화 무병장수
천국 직행의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 합하기입니다. 마음 합하기. 무엇보다도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셔서 사탄의 위협에 노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나한테 죽을 일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그 위협보다는 이제 곧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사탄에게 노란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갖다가 어떻게 종이 부려먹을 수가 있고 자기 하수로 추종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만이 들었던 하나님의 친구라는 명칭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복음은 없습니다. 더 무엇을 바랍니까? 속상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 걱정 떨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왜 사랑을 부정하고 믿을 것은 오직 자신과 돈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파괴.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돈을 번다고 합시다.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상대방을 파괴하고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이 요만침이라도 있으면은 내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속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파괴 방법은 뭐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시켜서 파괴하는 각계격파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얘기. 사람들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한 사람씩 격파해 나가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공산당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분열. 사탄은 사람의 눈앞에 돈으로 살 수 있는 휘황찬란한 것들을 보여주고 돈을 위해서 경쟁하게 만듭니다. 네가 못 사는 이유는 저 사람이 네 거 다 가졌기 때문이야. 저 사람을 파괴하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돼. 또 교회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위와 명예를 위한 싸움을 붙입니다. 그렇게 서로 싸우며 경쟁하며 스스로 자멸하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사탄은 배후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마저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과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에 대해서 사탄은 곧 아니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세상 한번 둘러봐. 정말 그런 것 같죠?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렇게 머릿속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사고도 나고 덜컥덜컥 중환병에도 걸리고. 그러나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고가 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사망 내지는 부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망하느냐 부상 안 당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분을 갖다가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우리의 끝없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이 불공평한 세상을 그대로 놔두시느냐 하는 것이죠.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양보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주시겠다고 나서면은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자멸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나 살다가 이 육체를 벗고 본향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을 믿지도 보지도 못하니까 눈앞에 억울함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대충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질러진 것을 청소해야만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 여행 중에도 열심히 일해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즐거워야 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주어진 임무 행해야 합니다. 나만 아주 잘하는 양, 나는 옳은 양, 비장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두 가지, 비장함과 상투성입니다. 상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실제가 아니라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 이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묻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러나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으므로 또 당시에는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므로 그저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거역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모두 준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절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경륜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 살리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사탄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살리는 영이 아니라 파괴의 영. 성삼위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그 성령을 거부합니다. 그 성령의 가르침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내가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생각 가운데 요만침이라도 상대방을, 남을 파괴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얼른 접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심판에 이르고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자멸해 버립니다. 따로 벌을 줄 것도 없습니다.
설교 서두에 읽어드린 사탄의 거짓의 목록을 뒤집어 버리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세계가 보입니다. 첫째,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육체의 죽음 뒤에는 더욱 아름다운 세계,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안식, 무엇보다도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완벽한 세상이 있습니다. 완벽한 세상. 성경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완벽한 세상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실제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주요 동기는 돈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고객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돈도 엄청나게 벌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늘 말씀드리는 에이레네의 복입니다. 에이레네는 평강이라는 한국말을 원어가 에이레네인데 평강, 에이레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야 할 때, 그때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번영입니다. 인간의 주요 동기는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고객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돈도 엄청나게 벌 수 있다는 것. 셋째,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꾸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내가 힘들어할까 봐 내 가족과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살면 힘들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원망과 지적 대신에 칭찬과 감사.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넷째, 사랑은 환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실체. 하나님 앞에서는 참새 한 마리, 꽃 한 송이로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합니다. 나는 참새보다도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이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랬죠. 많은 교회에서 전도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빛의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밝은 빛입니다. 잊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은 실체입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이 악과 비본질에 노란하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죽음 너머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온몸에 퍼져서 오늘 이 땅에서도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고 베풀다가 나중에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세상에 그 복을 향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